설날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가족들과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은혜를 사모하여 이걸 세우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실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참 좋은데, 그죠? 오늘 이 시간 정말 오기 어려운 상황도 헤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설날 연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날 맞춤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설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잘 말씀 듣고 순종하셔서 이 설날 연휴를 은혜롭고 뜻깊게 보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설날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것이 뭐냐? 첫째,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대 갈등, 세대 차이 얼마나 심합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요즘 아이들, 요즘 사람들 참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죠? 말도 지질이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어른들에 대한 존경은 1도 없고, 요즘 부모들 보면요, 뭐 효도도 기대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젊은 아이들 입장에서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 참 고리타분하다, 권위적이다, 대화가 안 된다, 우리 마음 너무 몰라준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것으로 설날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해봤자요, 여러분 설날에 가족끼리 만나서 싸움만 나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세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이 가정, 이 나라는요, 더욱 그 갈등으로 인해 망하는 가정, 망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대의 갈등, 차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해요, 예배. 하나님을 믿는 예배. 여러분, 예배하셔야 돼요. 왠지 압니까,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달라요, 여러분. 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 따로 놀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한마디로 뭐예요? 따로 국밥들. 근데 여러분, 그걸 맞출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 밥 한번 같이 먹기도 힘들고, 같은 집에 살아도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가요, 그래도 같은 신앙,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복음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모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뭘로 하나가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가정들이 살아나려면 저는요, 무엇보다도 하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찢겨지고 갈라진 이 세대, 지역, 나라, 여러분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정치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정치를 보세요, 여러분. 극단으로 갈라져서 오히려 국민을 갈라놓기만 하지, 여러분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진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여러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안에 갈등과 아픔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절대 잔소리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배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지적하고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 지적하면 지적할수록요, 잘못했다고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자기 잘났다 그러지, 여러분들이 막 뭐라고 그래도요, 엄마가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잘못이 깨달아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들, 어른들의 그 답답하고 권위주의적인 생각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몇십 년을 사셨는데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쉽게 바뀝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들도 진짜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정말 은혜 받으면요 열려져요. 열려져. 마음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보면요 다 열려져 있어요. 은혜 받는 분들 보면 다 열려져 있는데 은혜 못 받으면 안 열려요. 은혜 받으면 열려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다음 세대에게 열려져 있고, 다른 세대에게 열려져 있고, 세계를 향해 열려져 있고, 여러분 다 열려져 있어요. 은혜 받으면 열려지게 돼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요 다 닫혀요. 닫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다 열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어지러운 막 조명들 막 화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여러분. 근데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아 열려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열려지지 않는 분들은요 여러분 다 신경질 내요. 왜 이렇게 어지럽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 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심령에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포용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돼요. 근데 우리 심령에 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다 자기만 옳고 내 생각만 옳고 나만 맞고 나만 잘났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면 말씀이 나를 강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보이고 내 문제가 보이고 내 상처가 보이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누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할 뿐인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 된 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날 가족들이 모이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라고 예배 가정 예배지도 만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날 가족끼리 모여서 여러분 고스톱만 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모여서 예배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설날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죠? 이번 설날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일날 겹쳐가지고요 주일날 교회 안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여러분 같이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 주일날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 설교는요 아주 쉽게 여러분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분들 다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와서 은혜 받고 안 받고는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변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달라지고 은혜 받아야 우리의 삶과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 받아요? 은혜는요 예배를 통해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가정천국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그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설날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 말이 뭐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또한 입으로 잘 전해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말씀도 신에서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다른 걸로 맺는 게 아니에요. 무슨 증거 여러분 무슨 계약서 이런 걸로 맺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말을 해도 여러분 못 믿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서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안 좋은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막 사탄의 말들 마귀의 말들 너무너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쉽게 들려지고 여러분 그 쉽게 들려지는 그 말들을 또한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밉다, 죽이고 싶다, 상대방을 저주하고 파괴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려면요, 이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듣는 말부터 바꾸어야 되고요, 우리가 전하는 말들도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취업도 잘 안 되고 결혼하기 힘들고 등록금은 비싸고, 그냥 입에서 달고 다니는 말들이 뭐예요? 힘들다, 못 살겠다, 우린 저주받은 세대다, 취업도 안 된다, 어렵다. 희망적인 말들보다는 부정적인 말들. 비단 청년 세대뿐만 아니죠. 여러분, 어른 세대는 또 어때요? 여러분,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다 죽었고 노후는 불안하고 정치는 엉망이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는 말들이 뭐예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취업이 안 되고 물가가 오르고 노후가 불안하고 정치가 엉망이라서 이 시대, 이 나라가 위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심겨져 있는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언어들, 이 파괴적인 언어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가져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들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기로 몰아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말로 확대 재상전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현실, 그 현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절망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기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세상의 말들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가만 보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적어지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적어져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참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요, 곳곳에 막 십자가가 막 세워지고,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말씀이 막 들려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가가지고 여러분 현실은 다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말들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한국 사회가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설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뭐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고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입술 가운데 행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미래예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다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라잖아요.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뭡니까?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날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평안이 아니라 염려, 우려, 문제, 자녀들 걱정. 여러분, 물론 자녀들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라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절망을 말하고 좌절을 전달해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이 되던 때에 신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더위와 추위로 고생을 하고 그렇게 힘든 3개월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때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건져주시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 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찬양이 나와야, 여러분,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 입에서 지금 어떤 말들이 계속 나와요? 여전히 부정적인 말들, 그들을 파괴하는 말들, 하나님과 관계를 부정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요,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지 않았냐?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 지금 우리들이 하는 말처럼 그들의 입에서 여전히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예전이 좋았다, 이런 잘못된 고백이 그들 입술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너희가 체험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왜 그러냐? 그런데도 왜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이고 소망 없는 이야기만 대내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백성과 우리 민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나라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로 살았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60년 전 이 나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초토화되어 있는 나라.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여러분. 간호사로 광부는 여러분 독일로 군인들을 월남으로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그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여러분 달러를 벌어야 했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일제, 출전쟁, 출가난했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세상 논리로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힘도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라가 정말 세계 속에서 여러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큰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속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그런 고백들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오직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죽어요, 여러분. 정말 죽어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인구 대비 자살률이 높은 나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 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대한민국을, 이 한민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너희를 어떻게 지켰는지 정말 똑바로 보고 똑바로 판단해라. 그래도 너희들 그런 말이 나오냐?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설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 이런 무슨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들려주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주셔서 성사님 통해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복된 나라,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되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너희들도 이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비록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다시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분명 하나님 복 받을 거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쓰임받는 너희들의 인생이 되고 이 나라의 민족 될 거니까 다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실 거다. 아멘. 이런 말씀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어야 되고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입술 가운데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안 어려운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안 힘든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걸로 끝났는데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이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그 어려움과 힘듦들이요 복음으로 다 극복하는 것들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했고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고, 복음이 이렇게 왕성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여러분 세계의 큰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대단한 위상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이 어려움 이겨내야죠 여러분. 그런데 왜 입술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 의지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아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현실과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가지는 가장 큰 위기이자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 제발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날 괜히 가족들 만나서 힘들다, 요즘 어렵다, 죽겠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한다고 도와줄 가족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할수록 저 사람이랑 가까이 있지 말아야 되겠다, 돈 꺼달라고 갈 것 같다, 모여서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면서 서로 헐뜯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여러분 정치인들이 편가리 하긴 그 편가리 우리도 같이 나눠져가지고 서로 우리 가족이 싸웁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설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 동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간증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 어려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삶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런 간증하세요 여러분. 집회를 하세요. 간증 집회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좋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행복하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삶이 천국이더라, 그런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말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이 있으면 일단 선포하고 봐요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게 뭡니까?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11년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 될 것 같지도 않은 얘기 선포해가지고 안 된 거 있으면 여러분 손 들고 나와보세요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속에 담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선포해. 너희들이 이런 나라가 될 거다, 이런 나라가 될 거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포의 말씀을 너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줘라.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씀은요 성경의 흐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 힘드냐, 어렵냐, 앞이 안 보여? 그러면 너희들 나만 믿어라, 나만 붙들어라. 그리고 내가 말한 것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들의 인생, 이 나라 이끌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저는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도 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저는 그래요. 진짜 우리나라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랑할 건요, 하나님 잘 믿는 거 자랑할 거예요. 그것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여러분 교만하고,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단어까지 써서 죄송하지만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깝죽대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은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기간 내내,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단기간에 한 민족이 복음으로 이렇게 성장한 교회들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한국교회 유일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 감사하고 더 겸손히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건 줄 알고 까불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잘나섰습니까, 여러분? 뭐 있으세요, 여러분? 뭐 대단한 능력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은혜, 이런 복 누리게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새 약속, 우리도 다시 붙들어야 돼요. 우리 입에서 이런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들을 버리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그 말씀, 들은 말씀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약속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아름답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분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 믿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내산 언약을 맺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위기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설날 연휴에도 이 금요기도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언약 붙드시고 다시 한번 이 가운데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